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설교 주제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피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항상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그 말씀대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설교자는 여러분들 설교할 때 너무너무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내 앞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막혀있고 답이 안 보이고 계속 문제는 꼬여가고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제가 오늘 우리 성령 집회 전에 우리 이번에 창립 2주년 감사 예배 때 저희 교회 정현호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정현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정인호 집사님 간증문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님과 간증문을 같이 또 점검하면서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정인호 집사님이 저에게 정말 바로 얼마 전에 정말 사업하시면서 막혔던 거 힘들었던 거 정말 그러면서 당신이 우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집사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집사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간증은 주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제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꼭 이루어져서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도 열려지고 여러분 꼭 우리는 길이 열린다고 할 때 꼭 삶의 문제만 열리는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열려야 될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영혼이 길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문제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길이 열리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또 마침 금요성님 때 찬양했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정말 길을 만드시고 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늘 시편 5편에서 여러분 다윗이 왜 길이 열려야 되냐면 다윗에게 여러분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시편 5편의 배경도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됐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 신하들을 선동하고 자기 백성들을 선동해서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왕위 자리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들 이제 왕의 자리에서도 이제 떠났고 그리고 수많은 자기 신하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여러분 앞길이 막혀 있고 뭐 어떻게 풀 길이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분 결국엔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가냐? 너무 단순합니다. 기도로 풀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는데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다윗의 그 심정이 더 느껴질 거예요. 들어보시죠.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사람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를 충성되에 따랐던 아이도벨을 포함해서 여러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여러분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보고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순간 신음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특별히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내 탄식소리를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이 탄식소리가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 한글성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도 단순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든 어떤 문제의 고난이든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기도로 열려진다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1절 말씀을 여러분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가 어디에 들어가요?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장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그 문장의 한가운데 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물론 필요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집중하고 바라는 것을 가운데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지금 너무도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 묵상해야 될까요? 압살롬 묵상해야 되겠죠.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인데 자식인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 아이도벨 자기의 책사였어요. 자기가 키워준 신하예요. 근데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아히도벨, 네가 어떻게 그랬어? 사람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고난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바로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질 때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이 정말 핵심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이 길이세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내 주변에 문제, 고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면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에요. 저 여러분들, 다윗처럼 고난과 문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죄된 자는 자꾸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길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문제가 아닌, 고난이 아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중심에 두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저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설교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다윗 시편 3편도 설교해봤고 4편도 설교하고 이제 5편을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마다 일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3가지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속성.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기도의 중심에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3가지를 붙듭니다. 먼저 1절에, 자, 성도님들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이거는 지난 시편 여러분 3편 4편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있고 당신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자들에겐 여호와란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1절에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줄 거야.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서 왕위를 뺏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 약속을 붙들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실 때 다 과거형으로 써요. 이미 다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에게 약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실 일이 있어요. 다윗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제가 창립 감사 예배 때 나누려고 했던 건데 주님의 마음 주사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부흥을 구하게 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계속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파송 목회자분들을 떠나보내면 보낼수록 제 마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영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힘들기도, 왜냐면 나는 교회 성장을 구하는 목사인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늘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의 목표는, 저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저는 가지입니다. 가진 제가 바랄 분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교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교회 요한복음 15장 5절 약속의 말씀을 이뤄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양적 성장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그날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 중에 그 마음이 임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포도나무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다. 연약한 교회가 아니다. 부족한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 건물, 우리 교회 자기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임대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 믿어지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순간 여러분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거 많죠. 연약한 거 투성이죠. 그건 인간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왕, 이 왕이 히브리 언어로 멜레크입니다. 바로 왕이 뭐냐? 여러분, 왕이 뭐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왕이에요. 내 삶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삶의 왕이신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주님 손에 있고 그 열쇠도 주님께 달려있고, 여러분 희망을 알려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위를 빼앗겼대도요, 지금 자기 힘으로 압살롬과 그 반역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지만 다윗은요 알았거든요. 자기가 지난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비록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걸 알았거든요. 다윗은 뭐예요? 이 문제도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내 삶의 왕이신 주님께 달려있어요. 나의 왕 하는 순간 여러분, 다윗은 어떤 걸 알았어요?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거긴 하나님이 능히 다스려 주신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하시면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그 문제 있잖아요,
작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연결되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 같으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길 바라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라고 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라도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여러분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번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좀 무너져서 그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거의 못하게 될 정도로 그 사람도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저도 그 사람에게 대화를 안 하고 이미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랬던 관계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 대화를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몇 번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시도를. 근데 여러분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받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자존심도 상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안 되나 보다 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 입회 때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바꾸는 마귀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과 서로 말도 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무너뜨린 마귀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라. 관계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뜻이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관계가 무너졌던 그거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제가 왜 이분과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도 이분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이분을 묵상해요 주로.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막 괘씸한 생각도 갖고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그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 저의 역사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사람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원수된 것도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기도 가지고 제 기억에 오랜 며칠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가 바로 그날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저도 마음 열고 그분도 마음 열고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서 오늘 길이 열려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귀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정말 귀한 모습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눈 건 시편 3편과 4편에서도 중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귀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다윗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신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죄악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과 자기를 반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죄악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저 압살롬 반역이 함께한 자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저들은 오만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고 속이는 자고, 예, 실제로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과 압살롬 다른 사람들은 오만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너무도 귀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 진짜 뻔뻔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한 함께한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다윗도 어떤 사람이죠? 자기도 여러분 밧세바, 다른 남편의 그 아내인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서 간음과 살인죄는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간음과 살인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도 지금 죄 그렇게 지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저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 예배 안 받습니다 하면서, 근데 내 기도는 받는데요, 내 예배는 받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뻔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는 뭐예요?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이 헤세드란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헤세드란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한 240번 정도 나오는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가 주로 쓰일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에게 헤세드,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단어를 표현할 때 여러분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바로 이 헤세드를 뭐라고 그래요? 큰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란 말을 사용할 때 이 은혜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도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자기 모습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나도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헤세드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헤세드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졌어요. 심지어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해도 어쨌든 너무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쫙 갈립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여러분 계속 죄책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내 예배 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해 주실 거야. 계속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믿음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헤세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는 죄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볼을 흘려서 용서해 주셨지. 그 죄와 함께 나는 죽었지 하면서 예수님의 볼을 흘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회개했으면 내 마음의 느낌과 감동에 상관없이 진리를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헤세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 내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만 여러분 제발 내 기분, 느낌, 감정, 체험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이거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받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이렇게 징계 허락하고 있지. 늘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진 그 죄, 그리고 내가 지난날 넘어졌던 그 큰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헤세드 은혜를 붙잡고 다윗처럼 나도 여전히 물론 죄에 넘어지지만 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큰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이것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좀 저에게는 큰 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죄에 넘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진 것 때문에 그때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이제 하나님 나 안 받아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큰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를 넘어진 거예요. 저를 안 받아줄 것 같더라고요.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했어요. 마음속에 죄책감이 여전히 여러분들 너무 커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천벌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힘들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 관계 회복되지 않아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저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해바다를 저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동해바다를 딱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여러분들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동해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동해바다를 보고 여러분 바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여러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발로 들어가니까 이제 모래가 묻고 발이 더러워지죠. 근데 여러분 바다가 어쩌죠? 파도가 오죠. 싹 이렇게 오는데요. 제 발에 있는 그 모래부터 해서 흙 같은 걸 다 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뭐 묻히면 또 다시 또 파도가 또 확 밀려와서 제 발을 또 깨끗하게 씻겨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진실함으로 회개만 하면 그 죄를 얼마든지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파도가 와서 제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너가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죄 내가 다 씻겨줬어. 예수의 보혈로. 너 이제 죄에서 노임 받으라. 이제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있어. 네 예배 받고 있어. 제발 느낌, 감정, 기분 붙잡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씻어주시는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 이제 8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처럼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주님의 공의는 뭐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도 같이 좀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내 길을 주님의 뜻대로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9절에서 10절에서 말한 이 기도도 같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곧 이어 말합니다. 주님, 압살론, 자기를 반역한 그 압살론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한마디로 하면 압살론을 반역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말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왕위를 빼앗겼냐? 압살론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부터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말로써 더러운 말, 죄악된 말, 속이는 말, 아첨하는 말, 냄새가 나는 더러운 말로 여러분들 다윗을 여러분들 왕이 빼앗고 잘못되게 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길이 열려지려면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리도록 방해하는 저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사무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한때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배반해서 압살론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압살론의 모사가 돼서요 다윗을 죽일 계략을 여러분들 이게 모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들었어요. 아히도벨의 여러분 지혜는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세요? 경희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 여러분 그 압살론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도 여러분 좋은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압살론이 아히도벨이 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윗이 보낸 첩자인 후세가 여러분 제안한 책략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들 자기가 제안한 책략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 여러분 자살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길이 열려지는데 이 결이 열려지게 해서 방해하는, 특별히 말로써 방해하는 악한 자들의 세력을 쫓아내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마귀가 말로써 역사합니다. 마귀가 말로써 내 가정을 무너뜨려 별의별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말로써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함께 말로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를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담임 목회한 지 경험은 얼마 안 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특별히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요. 기도로 마귀를 이기고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했네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사랑교회에서 10년 동안 교회학교 목사님만 했대요. 청소년만 담당했대요. 어른 사역을 담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선배 목사님들을 이게 의견을 구해봤대요.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는 건가?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갔대요. 나름대로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님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하더라. 교회는 목회에서 설교가 제일 중요해. 설교가 제일 중요해. 설교가 제일 중요해.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 리더십이 중요해. 리더십이 중요해. 리더십이 중요해. 또 어떤 분은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관계가 중요해. 또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 돼 이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여러분 임대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왕정원 전도사 교회에 건물 지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뭐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 그 사모님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이 돈이 얼마큼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제 멘토이신 유기서 목사님, 박범 목사님께 그렇게 배운 적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보여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된대요.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답을 알려주시더래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비결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말하죠? 기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목회는 기도구나. 기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한 만큼 마귀 역사가 꺾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막고 있는 마귀 역사를 여러분 대적하시고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쫓아내세요. 쫓아내세요. 여러분들 오늘 꼭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다윗은 길이 열려지는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날 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시편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윗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능력도 없어서 또 하나님께 피하네.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요.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요. 어려움 생길 때 주님께 나아가요. 기도로.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면서 아유 능력도 없어서 맨날 저렇게만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면 다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관되게 시편에서 말합니다. 나는 길이 막힐 때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날 때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두 가지로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시편 여러분 5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입니다. 다윗의 온몸을 다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까 설령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아유 능력 없어서 좀 리더십이라도 있어봐, 지혜도 있어봐,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께 피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이걸 받아서 다윗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임하게 돼서 다윗의 마음이 살길이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희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한때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갑자기입니다, 이 아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특별히 청소년이 되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아들을 압니다.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고 정말 어찌 보면 부러울 정도였어요. 믿음도 너무 귀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가족들에게 잘하는 초등학생 때부터 애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청소년이 되더니 갑자기입니다, 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리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지만 성경도 잘 배웠어요. 가정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아빠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는 참다 이게 쌓이다가 이게 청소년에서 이게 터져버리니까 얘가 이때부터 여러분들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아이가 밤새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제가 이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가 죽을까 봐 겁나 그러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해요. 너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 나에게로 피해. 너 아들에게서 도피처 삼지 말고 나에게로 와.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회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네 아이는 나한테 맡기기만 해.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너무도 이 말씀, 넌 나에게 피해. 이거 하나. 너는 그 아들 문제 나한테 맡겨. 이거 하나로 귀하게 믿음 이겨가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에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곽주 목사님과 함께 좀 찬양했었죠?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피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소서.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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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우리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시간 다윗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 고난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는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문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준 아픔을 준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를 못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왕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왕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러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회개했어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오늘 이 밤에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한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그 죄를 나의 헤세드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철저하게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나는 이제 죄책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을 믿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머물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걸 예배하는 건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오직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8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많은 화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앞에 진 길이 막혀 있다며 다윗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방해하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주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지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향 마귀는 떠나가라. 쫓아내소서. 쫓아내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향 마귀를 쫓아내소서. 역사하소서. 다스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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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주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나의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에 다윗처럼 이 고백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길 대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곁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곁에 주 곁에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곁에 주 곁에 선포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을 그는 다시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11절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문제당할 때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내 영혼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손발 때 마지막으로, 주님, 내게 있는 문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고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싸우니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이제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